2020년은 어떠한 시간이었는가 라고 말하면 2020년은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면서 한 해의 절반이 휘떡 지나갔습니다. 연초에 코로나19가 온 세계의 두려움으로 잠식하며 이 땅도 이곳저곳 모든 것이 차단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있던 모든 경제는 파국에 치닫고 또 전국의 혼란함 속에서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하고 왔는가, 목표도 정했고 어디로 가야 할 생각도 있었지만 주위 환경과 조건이 그러지 못해서 어쩌다 보면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한 해의 절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은 나라의 많은 전망의 어려움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많은 옆에 있는 나라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 고난 중에서 건져주지 않느냐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을 때 정말 많은 아픔의 시간들이 그들이 지나오면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사사가 되면서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바 광야로 모이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한 곳에 모였을 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사무엘은 돌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많은 어려운 시간의 과정을 거쳐왔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직장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이 나라가 있음을 인하여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자. 오늘 지나간 우리의 6개월의 인생의 삶을 보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가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고 같은 성도들이 있고 또 지난 일할 곳도 있고 어찌됐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우리가 있음을 인하여 오늘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를 향해 뭐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너의 삶 속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축복의 약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약 45년 가깝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에서 그는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로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수양을 준비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는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여러분의 인생의 앞으로의 미래에 여러 가지 계획과 준비 속에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있음을 인하여 오늘 우리가 비록 이 한 해 동안 무한지 모르지만 그런 속에서도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우연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많은 종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인생의 삶의 축복이나 역사는 어떻게 우연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축복과 여러분 기적은 우연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은
철저히 계획되어지고 그리고 철저히 삶의 행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내 인생의 삶이 축복이 되고 내가 안 되는 게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인생의 축복은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계획이 되어지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그대로 행할 때에 너희의 인생의 축복과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아니 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됐든 간에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의 축복은 그냥 우연히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내가 그것에 반응하는 온전한 삶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주제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 두꺼운 성경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라고 말하면 첫째는 영생 얻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제일 중요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좌우지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고 삶 속에서 다른 것을 찾을 때가 많아. 아니에요. 성경은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그 두 가지 얘기를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째는 뭐니 해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천국 가는 일이야. 아무리 이 땅에 어떻게 살아도 지옥 가면 그것이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가는 길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100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이 생각만 좀 해보십시오. 내 인생의 하늘문을 어떻게 열을까? 우리 교회 문같이 확 그냥 내가 가서 열으면 좋겠어. 근데 그 하늘문을 여는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내 인생에도 하늘문이 열리는 거니까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 하늘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삶 속에 어떻게 내 인생의 삶에 하늘문을 열을 것인가. 여러분 영국의 극작가 아이작 워튼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단 두 곳뿐이다.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심령이다. 아이작 워튼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딱 두 곳인데 천국이고 아멘.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바꿔서 얘기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린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 인생의 삶 속에 잘 되려면요 뭘 하고 살아야 돼? 감사를 많이 하고 살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럴까? 목사님 내 인생에 감사할 게 도대체 있어야 감사를 하지. 온통 내 인생의 삶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고 괴롭고 도대체 내 인생에 무엇을 감사하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답을 말씀하셨어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럽니다.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 아니야.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삶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삶 속에 들어가서 내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인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겠다는 거예요. 빠졌으면 내가 건져줄 거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거고, 질병이 있으면 치료해 줄 거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약 1300개 정도의 발명품을 발견하죠. 근데 토마스 에디슨이 쓴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이 서두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기머거리가 됨으로써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기에 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에디슨이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연구를 하다가 불을 붙이느냐 하다 잘못해가지고 이게 폭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그 옛날에 기차는 지금 철로 만든 게 아니라 나무로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에디슨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맞아가지고 기머거리가 됩니다. 이게 맞아서 기머거리가 된 거예요. 그랬으면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니죠. 근데 에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유는 뭐냐?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나는 뭐에 열중할 수 있어? 연구에만 열중할 수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그 상황은 결국 감사할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가 귀머거리가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아주 전적으로 연구에만 열중할 수 있어서 난 이렇게 엄청난 연구를, 많은 발명품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 헬렌 켈러 여사는 삼중고로 고통을 당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는 말 못하는 벙어리고, 들 수 없는 귀머거리고, 말할 수 없는 벙어리였어요. 볼 수 없는 장님입니다. 여러분, 볼 수도 없지요, 들을 수도 없지요, 말하지도 못하지요. 삼중고의 고통의 인생은, 그러면 헬렌 켈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헬렌 켈러는 어땠냐면 부잣집 딸입니다. 그런데 열병이 걸렸다가 그 열병을 잘못 치료한 것 때문에 그는 그렇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당합니다.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헬렌 켈러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불구 때문에 나 자신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장애인이 된 것을 인하여 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여러분, 그에게 온 환경과 조건은 결코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장애인이 된 것을 인하여 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 만나? 하나님을 만나. 만약에 이 헬렌 켈러가 부잣집 딸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는 어땠을까라고 말하면 아마 세상의 사람으로 살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여러분, 그가 하나님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삶의 모습을 겹쳐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비롯한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모든 사람인 한 사람만이 자기의 인생의 삶 속에 이루어진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정말 자기의 인생의 삶을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지옥처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은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배은 망덕한 삶을 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의 삶이다. 여러분, 지옥이 뭘까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지옥 그러면 뭐 꺼지지 않는 불, 뭐 구더기도 안 죽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옥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인생의 삶의 고통과 고난의 삶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어디냐면 은혜로 모르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의 삶이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고 돈이 생겼습니다. 제사장들과 권력자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고 나서 은혜를 팔아버리고 은혜를 배반하고 났던 가룟 유다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인생의 삶 속에 그래요, 돈도 있고 권력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삶도 되지만 그는 어떠냐면 자기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고 있다가 끝내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끝내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재물, 지위, 권력, 명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은 참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진짜 행복해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고통과 아픔과 수고와 절망과 낙심으로 인하여 알 수 없는 불행한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그러고 있으면 그것을 감추기에 더 힘들어하는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은혜를 은혜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어떤 홀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아버지가 일찍 소천해가지고 힘들게 시장에 장사하면서 키웠습니다. 정말 안 먹고 안 쓰며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을 입히고 가르치고 했지만 그 아들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좋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그러니까 하루는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 그놈을 잡아놓고 종아리를 때리면서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정말 이럴 수 있냐? 아버지가 일찍 죽고 너를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아침부터 고생하는데 너 정말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엄마가 울면서 그 자식을 호차리로 때리니까 이 아들이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보고 엄마 보고 나를 나라고 그랬어? 그리고 엄마 왜 혼자 살면서 그렇게 고생해? 누가 엄마 보고 혼자 살라고 그랬어? 그렇게 대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딱 뚫어지는 눈으로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한 건 당연한 일이야. 근데 문제는 자식이 부모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지금 이 땅의 가장 큰 문제가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애들 뭐라 그러면 대들어요. 그럼 왜 났어? 이렇게 대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생을 향한 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은혜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너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야 할 일이지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은.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되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잊어버리니까. 요즘 학교 스승들에 대해서 학생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예전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스승을 존경하고 때리면 맞고 그러던 시대가 없는데 지금은 어때요?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승에 대한 은혜가 아니라 내 돈 내고 내가 배우는데 무슨 은혜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내 돈 내고 내가 배우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승에 대해서 존경하는 게 다 사라져요. 그러니 뭘 배우겠어요? 심지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 교인들도 목사를 생각하기는 월급쟁이로 생각을 해. 내 돈 줘서 목사는 설교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해야 돼.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이냐면 인생의 삶을 정말 타락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은혜를 몰라. 선생들이 주의 종들의 은혜도 몰라. 다 이렇게 은혜가 깨진 삶. 그런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니까 인생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고 계속 인생의 삶은 그것이 계속 반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께인가 제가 신문 잠깐 보니까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몇만 명씩, 5만 명씩인가 막 하루에 생겨. 아니 그 장대국이 왜 그런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이거 탁 잡아가지고 우린 계속해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세계 최대 강대국 미국이 하루에 5만 명씩 확진자가 생기고, 여러분 한국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우린 마스크 1,000원 주고 사지만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2만 원 줘도 못 산대, 마스크를.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면서 뭐가 굉장히 많이 세워졌냐면 인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섰어요. 인권이. 우리나라도 인권이 굉장히 많이 섰죠.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게 많이 강화가 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치, 우리는 지금 어디 딱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 루트를 다 찾고 시스템 해가지고 공개 딱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걸 못해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신상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막 퍼져도 법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인권이 조금 덜 돼가지고 이렇게 막 강제로. 보세요, 인권 전혀 없는 북한은 있어 없어? 중국 인권이 없으니까 뭐 얼마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표시는 안 나. 그러나 인권이 있는 나라들은 저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가 라고 말하면,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했듯이 여러분 자꾸 그런 모습이 되어, 그래요, 인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권이라는 거 이유 하나 때문에 나 하나가 많은 사람이 다치 고통의 죽음의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합시다. 지금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어떨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사장의 은혜를 몰라.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데모하고. 서로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인생의 삶은 무엇이 점철이 됐냐? 온통 싸움과 불평과 불만과 그런 악순환이 인생의 삶은 정말 어렵게 힘들게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를 어떻게 해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감사를 막, 날씨가 좀 더워서 아멘이 늘어지나, 감사를 넘치게 하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사할 거리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여러분 첫째는요, 감사를 하려면 내 마음을 쪼개면 감사가 됩니다. 뭘 쪼개면? 내 마음을 쪼개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은요 전부 다 상처, 아픔, 문제, 이런 것이 내 삶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 남는 것들은 좋지 못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딱 자리 잡혀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딱 나와도 그것이, 여러분 좋지 못한 환경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내 삶을, 내 마음을 쪼개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의 삶에 희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병을 고칠 수도 없습니다.
천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같이 살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멀찍이 서서 단지 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우리는 감히 예수 앞에 갈 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이게, 그렇지만 하나님이여 우리를 좀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절규에 예수님께서는 그 절규에 응답하시고 누가복음 1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은 줄로 믿고 너 세상에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아멘 하고 가다가 다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쪼개지 못하니까 정말 자기 인생의 삶 속에 은혜를 주었던 그 은혜를 9명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감정에 끌려 성화로 뛰어들어가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자신의 마음을 쪼개니까 내가 낳은 것도 기쁘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기쁘고 주님 만나는 것도 기쁜데, 그런데 더 감사한 건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감사하려면 마음을 쪼개십시오. 마음 쪼개지 않고 통으로 집어넣으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칠흑처럼 어두운 내 인생에 있고 깜깜합니다. 그래도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사랑하는 자녀들 잠자는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거 보면 나는 저런 내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구나. 내가 자던 침실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 공간이 있어서 더 감사하는구나. 음식을 먹으면서도 오늘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는구나. 오늘 내가 걸어가며 일을 행하면서도 내가 아프지 않은 것도 정말 감사하구나. 여러분,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세상을 향해 돌아가지만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감사하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쪼개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것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감사를 가지고 사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필리핀에서 22년 동안 오지만 다니면서 선교를 했던 박누가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계셔요. 외과 의사인데, 그런 의사면서 한국에서 의사니까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가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지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22년 동안 의술을 펼쳐서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리신 분인데, 이분은 뭐냐면 췌장암이 걸려서 96년 췌장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8년 전에 또 위암이 생겨서 위암 수술을 2번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또 간경화까지 왔어요. 그리고 당뇨도 심하게 오고. 여러분 보세요. 췌장암에, 위암에, 간경화에, 당뇨에, 어떻게 보면 죽을 인생이죠. 근데 이 박누가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병 속에서, 죽음 속에서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거, 오늘 여러분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특별히 나는 내가 아픔의 고통을 통해서 이 지역의 오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었고,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 내가 아픈 것만큼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서. 오늘 박누가 선교사님의 동영상을 잠깐 보면서 여러분 감사를 한번 쪼개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데,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의료 선교사 박누가 외과 의사. 마닐라에 세운 선교병원을 중심으로 아픈 한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 깊은 오지를 누비며 생활한 지 22년째. 교회와 지인들이 보내준 후원금 덕분에 모든 진료는 무료이다. 조금 일찍 만났으면 하는 안타까운 생각에 그는 쉬지 않고 오지를 누비고 다닌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개인 소유를 남기지 않고 모두 베풀리라 다짐했던 그는 가난한 현지인의 집도 고쳐주고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안타까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척박한 가난에 대물림, 그 단단한 고리를 끊어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 때문이다. 이 간절한 소망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이 보장되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 소망이 병마의 흔적과 싸우는 긴 외로운 밤을 견디게 한다. (1996년) 췌장암 수술, 8년 전 2번의 위암 수술을 받았고, 암에 이어 간경화, 당뇨까지 찾아왔을 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이 시간까지 살아왔으면 것만도 참으로 고맙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난 뜻인 줄 믿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며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이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어 더 많은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내가 아파봐서는 그만큼 남들을 사랑했던 그런 뜻으로 저는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필리핀 영혼에 대한 간절한 이 소망은 그가 겪은 아픔에서 비롯되었다. 잦은 수술로 약해진 그의 몸은 아픈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피어났다. 그의 아픔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인 것이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의 아픔의 크기는 당신을 향한 사랑의 크기입니다. 박누가 의료 선교사는 아픔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았고, 그 사람이 외로운 밤을 이기고 험한 오지를 통과해야만 만날 수 있는 귀한 한 영혼에게로 오늘도 향하게 합니다.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 그가 달린 생명은
지금까지 수천 명이 넘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한 바로 당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가 향하는 그곳, 한 영혼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쪼개면 감사할 것이 있어요. 박누가 선교사는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감사했더니 그의 삶 속에 그의 생명을 22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생명을 하나님은 붙잡고 있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그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한 알의 밀이 나달로 있으면 맛있는 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부서져야, 가루가 돼야 그것은 정말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빵이 되는 것처럼 오늘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부서지면, 가루가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거룩한 축복의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려면 내 삶을 쪼개라. 두 번째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늘 가치관을 가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하늘 가치관은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욕심과 욕망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재물을 쌓고 명예를 쌓고 권력을 쌓고 이렇게 쌓아놓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인간의 삶엔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야. 부족함 속에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의 삶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불평, 불만, 절망, 불신 이런 것들이 인생의 삶에 찾아오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걸어가는 자체가 인생의 삶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사는 인생은 어떤 것이냐? 이 땅의 모든 재물과 세상의 가장 부유함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은 여러분 전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래요. 수고가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까지만 하면 내 인생 쫙 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거 끝내고 나면요 더 큰 수고가 기다리고 있어. 여기까지 하면 여기 인생의 삶은,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게 인생의 수고가 끝나지 않고 내가 인생의 삶에 다 만들어 놓은 것이 내 인생에 왜 어찌 행복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행복도 되지 않고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으로 다 끝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이렇습니다. 전에 제가 말했죠. 세계 10대 재벌 두고 당신들 지금 소원이 뭐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 10대 재벌이면 최고들이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가지는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인생을 살면 인생 정말 힘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세상 가치관 갖고 사지 마십시오. 인사 좀 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늘의 가치관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내 욕심과 욕망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는 것이에요. 얻어야 복이라는 거예요. 돈도 벌고 내 사업도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늘의 가치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의 가치관은 욕망과 욕심을 통해 무엇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은 관계를 통해서 축복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하늘의 가치관이에요. 야, 그러면 관계가 우리 인생에 축복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여러분, 이런 거죠. 지난 주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박국을 얘기를 하면서 하박국이 뭔 얘기합니까? 예전에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듭니까? 내 인생에 악한 자가 더 득세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깨닫게 하신 게 뭡니까? 하박국아, 그게 내 인생의 축복이 아니야. 내 인생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축복이야. 하박국이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의 소출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우양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이대 이생의 삶 속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내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늘의 가치관입니다. 지난 주간에 마치 어린 자식이 여러분 아빠와 있으면 그 아이는 모든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걱정하는 아이는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우리 아빠만 있으면 돼.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육신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나이강 쪽으로 이주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아, 가지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삭의 그 말씀을 듣고 아멘, 내가 가지 아니다. 난 이 땅에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랄 지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죠. 그리고 그 해에 100배를 거두고 이듬해는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다윗의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런 관계의 개선에 관계 하늘의 가치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하늘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그때 우리 인생의 삶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 기적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안 돼.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권력 앞에서 우상하게 절 못합니다. 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난 그 외에 어떤 것도 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거기 절하지 않으면 풀물 속에 다 화형당해 죽어야 할 처진데도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고 저 풀무 속에도 건져내실 것이라. 여러분, 그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늘의 가치관을 갖는 것.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더 조금 동장 비어도 감사할 수 있고, 먹을 것이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고, 아멘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난 죽어도 난 비면 안 돼 이러고 살지 말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오늘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명목적으로 교회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백주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쪼개십시다. 쪼개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눈을 뜬 것도 감사하고 깨달은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돈을 쓸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십시오. 하늘의 가치관은 관계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면,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